8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룻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 룻기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족보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유다의 족보 중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다 하는 이 족보로 이 룻기가 맞춰집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불행했던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를 얻어서 노년의 삶이 감사하게 됐고 찬양하게 됐고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보아스와 룻이 포함된 족보의 일부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 족보의 시작은 베레스인데 이것은요, 이 불행했던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너희들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 하고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베레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레스가 이 사람은 과부가 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의 흉내를 내서 시아버지 유다에 의해서 아기를 갖게 된 다음에 낳은 아들입니다. 너희들의 역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너희들의 역사는 내세울 것도 없는 정말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끌어져 온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인간 역사의 이면, 뭐 역사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들 자신의 삶의 이면을 이렇게 살펴봐도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들추고 싶지 않은 게 가득한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베레스를 낳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요, 유다의 세 아들 중 큰아들 엘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엘의 동생 오난이 있었는데 그 오난으로 하여금 형의 자손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낳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만약에 다말이 아이를 생산하게 되면 자기에게 유익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도 절대로 다말이 임신을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오난을 가만두지 않았죠. 그래서 오난도 죽게 해요. 이 불쌍한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은요, 이제 막내 시동생 셀라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야 대를 이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다가 생각하기를 야, 이러다가는 쟤 때문에 셀라도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다말에게 너 친정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유다의 아내마저도 죽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가 다말의 친정집 근처에서 양털을 깎기 위해서, 이때는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양털 깎는 게 이게 추수입니다. 추수. 양털을 깎기 위해서 이 다말의 친정집 근처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다말이 과부가 입는 옷을 벗어 제끼고 얼굴을 가린 다음에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한 까닭은 막내 아들이 다 커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유다가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혈통을 이어주도록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다말을 보고 창녀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수작을 거는데 다말이 당신과 잠을 자는 조건으로 뭘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양 한 마리 주겠다. 근데 지금 당장 없다 하니까 그러면은 그거 물건 교환할 수 있도록 뭘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도장 그리고 끈 그리고 지팡이를 맡깁니다. 그래서 유다가 잠자리를 함께 해서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이 페레스예요. 이후 다말은 사라졌어요. 얼마가 지난 후에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다는 그 소리를 듣고는 당장 잡아다가 태워주기라고. 태워주게라. 그런데 다말이 유다가 보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보입니다. 이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다. 유다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다말에게서 얻은 그 베레스를 통해서 자기의 혈통을 이어갔습니다. 룻기의 저자는요,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이방인들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런 이유에서 이 룻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혈통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능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너희들 잘나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기의 삶에 진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것인데 내 삶에 내가 진심인 것 같습니까? 다말을 한번 살펴보세요. 시아버지 유다는 자기를 탐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큰아들 엘도 죽었습니다.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혈통을 이어줄 오난도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며느리가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런데 돕기는커녕 멀리하고 모르는 척하고 아예 버리는 거예요. 아예 쫓아낸 거예요. 말로만 시동생이 성장할 때까지 가서 기다리라고 한 거지 사실은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죽을 죄인 줄 알죠. 죽을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를 창기로 변장해서 그래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홀로 된 이 여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칠 때 세상에 어떤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녀를 돕고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룻기 안에 있는 나오미에게도 보여요. 자신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유업을 이어줄 수 있는 이가 밭주인 보아스다라는 거 알았어요. 아니, 꼭 보아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보아스 앞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어린 며느리에게 너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발치에 이불 덮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침착하고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정을 밟아서 유업을 이어줄 의무를 다해 주었으니까 망정이지, 사실은 나오미의 행위는 교활한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않으시지요. 돌봐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을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같은 착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룻과 같은 며느리를 만나게 하셔서 복 있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우리 주님은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일에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냥 대충 이렇게 다니면 믿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시겠지. 여러분이 세상 산 것처럼요, 요즘은 교회도, 아니 하나님의 다말에게 유다는 시아버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요, 교회. 근데 교회도 다말을 실망시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마음 먹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 예수 안 믿어. 아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진심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한반 맺게 하신 인연에 대해서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베레스의 어머니 다말이나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그들 선택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도 전에 남편의 집으로 시집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고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왕가의 혈통의 중심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연에 대하여 변함없는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충성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이 작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자리가 누구에 의해서 쉽게 대치될 수 있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믿음을 논할 때 한 지체가 돼서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도 진정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른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당신이 아니래도 이 세상에는 나와 하나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종교를 바꾸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도 그냥 쉽게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시아버지와 그 식구들의 모든 행동에 실망하고 다말이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다면, 나오미가 힘든 세상 살아서 무엇하냐 하면서 스스로 죽는 삶을 선택했다면, 과연 영광스러운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이 모든 이들을 믿음 안에서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다, 내 맘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견뎌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꼭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베레스를 낳은 다말, 그리고 나오미, 이 룻과 같은 사람을 사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목사가 어떻게 소개해야 되나 이게 고민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사회 형태도 달라졌는데, 문화도 달랐는데, 그런데요, 다말이나 나오미나 룻과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외면당하고 버려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 밑에서 있다가 죽는 그런 사람 말고라도 우리 주변에 까닭없이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답답한 건 뭐냐면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찾아서 은혜 안에 오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회를 그들이 인정하지를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으라 하면은 저주까지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실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8 아들과 딸들을 키우고 다윗이 왕이 되는 모든 과정 속에 롯은 분명 보아스와 함께 살면서 더욱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을 겁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과부된 사람이었습니다. 저 모압에서 늙은 과부된 시어머니 모시고 정말 먼 길, 광야길을 걸어서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황에서도 여전히 인생 역전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십니다. 우리 연약하지요.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저는 이걸 믿는 사람이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 원망, 불평, 낙심 이런 거에 빠져서 체념하는 인생 살지 말고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 안에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때가 있다. 이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룻기는 정말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을 견뎌낸 그런 두 과부의 스토리요. 사실은 행복을 찾아서 이방 땅으로 갔다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땅에 돌아온 그 과부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말하는 스토리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모인 우리 교우들도 이런 절망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인도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베레스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된 유다의 혈통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맺은 인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소망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